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의 길을 따랐던 나를 돌아보며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아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기준으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고 나의 예틀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벗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동기를 바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사람들.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타이르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제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세상 기준에선 선행이죠. 그러나 진정한 선행은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근본 문제일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나온 길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과 답, 이 두 가지를 전달해 주는 게 진짜 치유고 진짜 선행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렇게 저를 즐겁게 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한 번씩 이따금씩 진정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듣기 따가운 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친구의 바른 도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메시지가 너무 세다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듣는데 너무 찔렸다 이런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3주년이다 5주년이다 그랬더라면은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 3주년 5주년이면은 3살 5살밖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죠? 20년이 넘었으면은 이 정도 신앙의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3주년, 5주년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직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메시지를 할 시간표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20주년이 넘어가는 그런 어느 정도 장성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영적 겸허함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겸허함을 가질 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검하고 갱신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오은영 박사에서도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기 문제가 되는 아이는 갱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결국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부분 제시를 해주죠. 왜냐 성장했으니까 어른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주년이 된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이유식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죠. 포근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유식 정도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될 시간표고 237의 그릇을 갖춰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점검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지. 예전에는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초를 다져야 될 시기고, 또 어릴 때는 이제 이가 안 났으니까 고기 뭐 이런 거 못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성한 신앙이 됐을 때는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의 의미, 또 이 악인의 특징을 보면서 나에게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점검하더라고요. 또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 되게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뛰어넘고 이래요. 네. 자기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인정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겸허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고 그 겸허함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 욥과 같이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세가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응답만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죠? 뭐 해주니까, 뭐 나한테 막 위로해 주니까 떡 주고 기적 베풀어 주고 이럴 땐 따라오다가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감동받는 메시지는 더 이상 이제 좀 넘어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외부 강사 초청할 때도 감동 주는 메시지, 은혜 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기도하면서 모십니다. 지난번에 최태식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은혜 받고 감동 받는 메시지는 그때로 끝이에요. 근데 점검하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올라가죠, 그죠?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들은 다 떠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 그동안 너희들한테 기적 베풀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 본질은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던 이유도 병 고쳐주는 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선행을 하셨던 이유가요. 두 번째로 남은 자들. 큰 문제가 왔지만 남은 자들이었던 11명의 사도와 70인 제자들, 그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그렇죠? 이 큰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남는 사람들.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 있을 때요, 큰 문제가 오니까 나는 교회에 생명 걸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떠나더라고요. 예. 한 40명이 중직자가 나가는 거예요. 문제 오니까요. 문제 오니까 복음적 선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싹 돌아가요. 그리고 모두가 심판자가 돼 있더라고요. 날이 서가지고 그거 보면서 근데 오히려 연약한 분들이 남아요. 기도하는 분들 남아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연약한 분인데 생각했는데 남아 계신 거 있죠. 저 렘넌트는 연약한 렘넌트인 줄 알았는데 남아 있어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요.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에 유익한 편에 서 있더라니까요. 복음적 선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오니까 결국 12사도와 70인 제자 이들만 남은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예. 저도 문제 왔을 때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검해야 돼. 하나님, 문제 왔을 때, 그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 열매 맺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 문제 왜 주신다고 했죠? 더 큰 응답, 더 좋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동기를 완전히 바꾼 사람들.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과 감람원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동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세계를 향한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낼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꾼 사람들은 그 이후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따라갑니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 로마로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배고픈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준대. 그러니까 육신적 소문 듣고 동기 자체가 뭐냐? 육신적 이 동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복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또 문제 해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또 뭔가 육신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는 하나의 방편.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는, 그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감람원에 파송된 사람들은 틀린 동기를 사실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 있었어요. 예. 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제자들 중에도 막 가룟 유다처럼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생기니까 가룟 유다 같이 이런 제자도 있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반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갈보리산을 보고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제자들은 내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오직 성령 충만 구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바울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동기를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단 메시지가 이 동기 바꾸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죠? 예수님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섬김 받는 게 동기거든요. 내가 섬김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근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동기가요, 섬기러 오셨대요. 예수님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답니다. 그죠? 우리의 동기가 그럼 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기랑 똑같아지면 돼요. 뭡니까?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복음 전해주기 위한 동기,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기,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기. 그게 예수님의 동기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뭐가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성공, 내 소원 성취, 우리 가정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거, 그런 거라면은 우리는 문제 왔을 때 도망갈 겁니다. 그런 동기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우리의 동기는 오직 성령 충만. 이 동기 외에 다른 동기를 다 버리게 되는 참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합방의 축복을 누림으로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다 떠나간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닌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문제가 와도 기다리며 참된 열매 맺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육이 아니라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